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서 저희들이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말리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옆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이제 사방에 퍼지고 막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앞에 그 어떤 권능도 어떤 죽음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우리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우리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한 건 아직 양평에 소식이 없지만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 안에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죽음의 공포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주님,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나 또 혹은 우리 안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하나님 우한 바이러스과 남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그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그 어떤 죽음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능도 어떤 바이러스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바이러스들 떠나갈 치요다. 두려움의 공포 떠나갈 치요다. 또 이 지역 안에 혹시나 그 바이러스에 있달지라도 떠나갈 치요다. 주님,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연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국가 되게 해주시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여 큰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3장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한 20개 왕조가 있는데요. 가장 번성한 왕조였어요. 백성들은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고 또 그들은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고 주변에 어떤 강대국들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금 다른 전쟁 때문에 바빠요. 이스라엘은 그냥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유다도 어차피 심지어 유다도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기 저쪽 마을에 가면은 한 여인이 있는데 디블라임이라는 그 자녀의 딸이야.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그 아버지라든가 또 그 누구를 부를 때에 항상 의미를 두더라고요.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부엘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아버지는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백성들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잘 경건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저기 가면은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있어. 저도 알죠. 고멜이라는 여인 알고 있죠. 그 여인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 딸을 아내로 맞아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구별되었고 그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내가 청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음란하기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구별된 백성인데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셔야지 왜 그 음란한 여인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반문하지 않고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녀가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는 그러다 손치더라도 소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청혼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그 남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여인의 청혼을 여인이 청혼을 받아줍니다. 여인은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호세아는 마음이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해서 네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도 아주 귀하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다 안 좋은 이름들이에요. 아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게는 참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 저주스러운 이름들이겠죠. 뭐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패망하게 할 것이며 멸망하게 할 것이다. 로루하마라 하라.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라.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그는 국률이 없다.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아니 자녀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져요. 가정이 그래도 아내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또 우리 두 아들과 딸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호세아는 그래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귀합니까? 근데 그 여인은 호세아가
만나기 전에도 한 남자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었죠. 그 여인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주 좋아하고 즐기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기 낙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얼마 뒤에 이제 그 여인은 또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물론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가정을 좀 등한히 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는 챘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횟수가 잦아지더니 결국은 호세아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은 어리잖아요. 자녀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서는 아내고 또 자녀들에게서는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아마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분개라고 하나요? 경로라고 하나요? 왜냐하면은 아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밤마다 엄마를 찾고 또 엄마를 계속 기다리고 또 엄마가 안 오니까 울고, 그런 세 자녀를 보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마음속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개하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여인을 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여인을 맞으라고 해서 맞았고, 아기를 낳으라고 해서 낳고, 또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해서 줬는데 그 여인이 저를 도망갔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마. 그 여인을 찾아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는 그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근데 뭐 쉽게 찾지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 결국 그 여인은 계속해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그 남자랑 또 헤어지게 됩니다.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결국 그녀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쾌락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말씀에 그 짧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3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딱 한 말씀만 합니다. 네 마음속의 감정 다 버려라.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감정들, 네 아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죄, 또 악들, 더 나아가서 모든 감정들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딱 하나만 넌 가지고 가야 된다.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들이 그렇고 자기에게도 마찬가지고 삶이 완전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 아내를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보면 완전 파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당신이 아내를 찾으라고 순종할 수는 있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있겠죠.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가 네 아내를 찾는데 딱 하나만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사랑하라.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뭐 사랑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는 그래도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가 결국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인은 자기는 처음에 좋아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연애를 했죠. 자기는 연애죠. 호세아가 볼 땐 간음이 있지만 세상에 볼 때는.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찹니다. 또 싸우면서 또 헤어집니다. 나가서 그러다가 그 남자들이 그 한 남자가 그 여인을 팔아 넘기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한 집에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아닌 노예 신분으로 그녀는 거기서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 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발견했어요. 자기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호세아는 기쁘진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순종해서 그 아내 찾아서 왔는데, 근데 사랑하려고 해서 감정을 계속 추스리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의지로,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옵니다. 왜 왔소? 나는 내 아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아내를 데리러 왔어. 그 남자가 그럽니다. 당신의 아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여인을 돈 주고 샀어. 이 여인은 나의 종이요. 내가 당신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이 여인은 나에게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호세아가 이 당시에 은 30세겔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는 남편과 주인이 대면을 보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저 물구름이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그런 음행을 즐기다가 결국 팔려와서 자기의 이제 몸값을 남편이 지불한다고 할 때에 그 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이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걸 떠나서 얼마나 당신이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당신이 저기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 망가져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을 들기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망가져 있는 그 여인이 완전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마음속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적개심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여인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이제는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그리고 당신이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여인은 물끄러미 당신은 남편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은 당신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눈물도 안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죄가 크기 때문에 근데 호세아가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멜. 물끄러미 호세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눈에는 눈시울이 적셔져 있어요. 그에게는 울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상했잖아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아주 증오의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짜도 안 되죠. 근데 호세아의 눈시울에 눈물이 적셔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보면서 당신이 내가 아니면은 이 여인을 누가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으며 내가 아니면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여인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여인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이제 일게 되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하리라 하였노라. 여인이 집에 왔어요. 여인은 너무나도 감사했죠. 자녀들은 너무 기뻐하죠. 호세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가정이 다시 아주 평화스러워하십니다. 근데 여인이 어느 순간에 또 세월이 지나서 한 남자를 또 만났어요. 다시 집을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넌 여인을,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지 마라. 그 여인을 찾아서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주시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만 신부된 그 호세아 그 아내 이스라엘은 신랑을 사랑한다기보다도 그 마음이 신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연락과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거기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걸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우리 1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같이 보죠. 우리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열매를 맺는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열매가 많이 생겨날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다 무너졌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서 모든 가정에 있는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이 한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엄청난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저는 계속해서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그 꼬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였어요. 12월 24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막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많았고, 근데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 2명이 얘네들이 왔어요. 근데 저희도 그 친구, 그 형제들을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 보여지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막 애들을 뭐 행사를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 뭐 파티를 막 준비하는데 요 두 친구가 형제인데 아마 7살, 6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얘네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애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게 밤이었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갔어요. 가서 애들이 이제 울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옷도 초췌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주 이렇게 볼품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어떤 사랑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집이 어디니? 저기 어디래요. 엄마 아빠 계셔? 엄마가 안 계신대요. 아빠 계셔? 아빠 계신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뭐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의 눈빛으로 저한테 제가 뭐그 취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집에 전화 있지? 전화번호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집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해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조치를 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예, 몇 번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받아요. 할머니가 받는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펑펑 우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입니다. 우리 두 손주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 두 애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 나갔고 아빠가 집에 와서 저녁만 되면은 애들을 패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은 애들을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 영하지 않습니까? 빨개 벗기고 폭행을 하고 물을 쪄져서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2시간 서 있게 한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아빠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펑펑 울면서 선생님, 얘네들 불쌍해 죽겠어요. 아빠가 오기만 하면은 얘네들한테 구타하는 거는 일상이고 술 먹고 올 때는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찬물 다 끼얹어버리고 그 추운 겨울에 영하 그 당시 10도 넘어갑니다. 거기서 서 있으라고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걔네들 데리고 갔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연락처는 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꼼꼼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어린 그 두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쯤이면은 장성해서 아마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터인데 얘네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할머니는 정말로 힘이 없는 할머니가 얘네들을 키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날 때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우리들의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내가 꾸릴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내 철학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바라는 가정을 만드는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릅니다. 애들도 달라요. 그런 가운데 문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죠. 인간이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철학과 그 다음에 역사와 문학, 그것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 어디에서 그 철학을 만듭니까? 진리가 아니죠. 세상이라는 학문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되고요. 깊게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사람들이 사야될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 BC 500년도 그 이전의 사람들이신데요. 그들은 한 가지로 동일한 것이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은 인생에 우리가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신이 누구인가? 만약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들어간다면은 공자에게, 석가에게, 아니면은 소크라테스에게 신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방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변에는 예수님이 아직 없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결국 찾은 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심적인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사랑한다고 해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 내 중심의 사랑으로 애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은 프로그래밍화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넌 사랑해, 넌 이렇게 자라야 돼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의 어떤 문학이라는 하나의 인간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석가도 그들은 진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동일하게 평생 찾다가 결국 발견한 것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성자야. 왜? 그들은 진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석가도 왕자였어요. 그는 아주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산에 심히 음식을 먹고 그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당신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그 시장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굶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거기 살았지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계속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찾다가 결국 그들은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또한 추앙하면서 결국 신을 만들잖아요. 석가라는 신을 만들고 또 유교라는 또 종교를 만들고 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진리의 꼭대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바로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사랑, 욕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방식대로. 호세아에서 전체 주제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추구한다고 해서 절대 그 진리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포인트가 힘써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적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적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경험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것이 내 안에 실체가 돼야 돼요. 교과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어디 배워서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장 같이 보죠. 호세아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2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구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호세아와 고멜의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1절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고멜을 부르신 목적도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니라. 불렀는데 그들은 멀어지네요. 호세아가 아내로 삼았는데 호세아를 멀리하네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3절이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어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려졌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사랑으로 입양하셔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주 너무 귀하게 키웠습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가서 안으시고 또 그냥 시치시고 귀하게 아주 너무 귀하게 이렇게 우리 양육하셨어요. 우리를 키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팠을 때 힘들 때에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자녀로.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줄로 그냥 어떤 인생의 목이 아니라 팔려간 고멜처럼 노예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랑의 줄로 메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나가서 근데 이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 부모님 품으로 호세아 품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아수르가 세상입니다. 그곳에 가서 연락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착각하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토너나가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뒤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면은 나와서 구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6절이죠. 이는 그들의 계측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세상을 빠진 그 고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종이에요. 노예예요.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지고 처참하게 완전하게 파멸된 자기가 이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에브라임이여. 근데 8절에 그 여호와의 헤세드 그 사랑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에 거기 아래에 있는 지방이었어요. 같이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처럼 너희를 그냥 그렇게 팽개쳐 두겠느냐. 나는 나는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는 듯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완전하게 무너졌죠. 유다 완전하게 무너졌죠.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맹렬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 그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미오되 음성이에요. 고멜도 당신은 결국 쫓겨났지만 호세아가 찾아와서 고멜에게 손을 내밉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멜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고멜이에요. 고멜처럼 살았고 혹여나 지금도 혹여나 고멜처럼 그렇게 세상과 연락하며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죄는 짓지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중심을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그 마음이 거짓이에요. 그 마음이 속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 속된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요, 이것이 고멜의 마음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탕자와 아들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요구합니다. 분깃을 먼 나라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합니다. 탕진합니다. 큰 흉년이 들죠. 비로소 아들이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서, 유대인은 정한, 어저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제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잡을 얻습니다. 돼지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서는 돼지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데 자기에게는 먹는 것이 없네. 원래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훔쳐먹네. 너무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고백이죠. 자기 고백이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구나. 마치 고멜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당신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에게가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 고통,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은 진솔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서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마치 고멜처럼 처참하게 폐잔병처럼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목을 안고 끼워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목을 안고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그 귓속에다 귓가에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안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죄를 저질렀어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의지적인 결단이겠죠. 고백이겠죠. 주님, 아버지,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면서 그는 이제는 의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내가 고멜인데 만약에 내 남편이 호세하고, 아니면 아내가 호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아 미안했어. 딸아 미안했어. 여보 미안했어. 우리는 다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할 말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호세아도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도 막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은 잔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고멜도 용서를 받았고 이 아들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멜과 같은 나의 모습, 이거 우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어요.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힘쓴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배우시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교제입니다. 성령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두 마음을 가지고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거짓되고 나를 속이고 있고 정한 마음이 아니야. 혹시나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깊은 연합을 해야 돼요. 입맞춤을 해야 돼요.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관계처럼 그분과 같이 깊은 연합을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풍성케 해주십니다.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내 앞길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호세아처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솔직하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